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작은 새도 주님이 돌보시듯 저희의 삶 또한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좋으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런 나의 주 비길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주님께 감사할 것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항상 시원하고 쾌적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항상 발전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애쓰시는 우리들의 좋은 목자 신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힘들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로 맺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뒤를 돌아보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필리핀 목사님들과 IGMC 성도분들과의 교제 사역을 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대신 설교를 맡게 된 구본한 집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행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스캇 팩의 What Return Can I Make의 9번째 챕터 지혜를 설교해 주셨습니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지식 자체를 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돈 자체를 쌓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지식, 감정,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더욱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영원까지 데리고 가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주님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이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영적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저희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다 같이 고백할게요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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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다 같이 고백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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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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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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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같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처음 1절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으시면서 같이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목소리로 다시 고백하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은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의 손길이 돌보십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가지고 우리에게 주인을 선포하세요.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달려가리라. 닝동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주일날 찬양과 경배로 모든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나의 자아로 인해 내가 중심이 되어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동행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한 삶을 이루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휘둘려 주님을 잊은 채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찾는 사람이 되어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그 들음으로 우리가 인도되게 하시옵소서.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심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IGM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실 모든 일들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이루시는 축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 각 그룹의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분들과 성도님들과 모든 부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을 섬기듯 청지기로서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감당케 하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주님을 경험하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3주간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시며 예수님의 가신 길만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두 분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희생하시며 행하시는 그 두 분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역 온전히 이루시고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보호하심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여정 잘 마치시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듯 희생하시는 그 노고를 친히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결실에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축복된 사명 허락하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구원한 지사님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지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언제나 기쁜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영상에서 보신 이 집이요, 저희 집 뒷뜰인데요. 이번에 초등부 학생들하고 초등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데요. 자신의 이렇게 그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없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그 영적 지혜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What Return Can I Make의 10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번 설교의 목적은 우리 IGM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길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 함께 하시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축복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신목사님으로부터 이번 설교 제목을 받은 후에 한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성령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하니 턱하고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성경에서도 구체적인 언급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비하여 확실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설교의 목적인 일상 속에서
피부에 와닿도록 성령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막연해 보였습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조차 갈피가 잘 잡히지가 않아서 더욱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성령님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어느 순간에는 마치 한밤중에 낯선 길을 운전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은 운전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3, 4년 전쯤이었나요? 제 기억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어디쯤에서 IGL을 했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다가 GPS 오류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로 차 바닥 다 긁혀가면서 한참을 찾아 헤매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길이 나오지 않아서 어찌나 난감하고 당황되던지요. 결국 어느 지점에서 포장된 도로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 빈 둥지의 허전함 속에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육아 시절을 지나서 벌써 아이들 넷 중에 셋이 다 대학생이 되고 첫째는 작년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둘째도 이번 달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집을 떠납니다. 매 주말마다 올 것이지만 그 허전함은 조금씩 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할 때, 또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가까운 가족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길 안내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옳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절명의 순간들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 하나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GPS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상세한 지침이나 지도를 주진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느 쪽이 진짜 북쪽인지, 즉 변치 않는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 역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완벽한 영적 나침반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침반의 이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실제로 나침반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여기 걸려고 했는데 걸 데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번 달 목사님께서 추천도서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Be Useful을 읽고 시각화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배운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려나요? 설교는 신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3가지 질문을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 토의 질문과 일치합니다. 첫째, 성령은 누구입니까? 둘째,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다른 보혜사, 즉 또 다른 위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한자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원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돕다, 부르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도움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혜사란 법정에서 우리를 돕는 변호사요, 곁에서 붙들어주는 상담자요, 조력자, 위로자, 친구를 뜻합니다. 이런 명칭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긴 설교의 일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큰 슬픔과 두려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돕고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희망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성령님은 항상 진리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한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참진에 깨달으리라고 합니다. 참된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참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종종 들어보셨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요약된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그 중에서 제1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우리들의 일상과 일생의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뒤따라 근거로 다섯 성경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2구절, 고린도전서 1구절, 요한계시록 1구절, 시편 1구절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1구절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의 1구절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일생과 일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근거 구절 중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모든 창조하심을 받은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일상과 일생의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근거 구절 중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과 일생의 진리입니다. 제가 너무 쭉 얘기해서 혹시나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비디오를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를 이렇게 또 보시면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이 은혜를 좀 더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IGN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참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의 N극,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계속하여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분이나 세상의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방향을 잃게 만드는 짙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거부하고 교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첫째, 물질주의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물질주의는 과학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 밖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입니다. 둘째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각자가 처해 있는 문화와 상황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적 최선,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떠한 모양의 죽음이 되었든 결국은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결말로 치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은 모르지만 저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로스 포디스에서 일어난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상대적으로 나름 열심히 살다가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성공이라는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인 잣대로 비교적 우월한 인생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단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아하 모먼트를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깊이 우리의 인식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는 너는 이라는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사소한 걱정거리들입니다. 사소한 걱정거리들은 우리들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설사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은 종종 자기중심적인 사소한 걱정거리들로 너무 어수선하고 스스로 만든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카펙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종종 우리가 주고 싶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음성은 종종 약간 미친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삶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너무나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유혹과 혼돈 속에서 방향을 올바로 잡을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순수하고 온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 없고 그저 부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오직 필요한 사람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주실 진리의 영이신 영적인 나침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IGM 성도님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그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분이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유일한 북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내 삶의 방향이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침반의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침반은 자석의 원리로 일을 합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입니다. 지구는 내핵, 외핵, 멘털, 지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핵과 외핵의 온도 차이로 대류 현상이라고 부르는 액체 흐름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자석입니다. 이 지구의 자기장과 나침반의 바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서로 정렬을 합니다. 즉 같은 N극끼리나 S극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N극과 S극이 만났을 때는 끌리는 자기장의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극을 가지고 있는 북극의 N극을 띠는 나침반의 바늘이 끌리게 되어 자기장 정렬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방향이 진북이라고 정해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올바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시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셋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잠깐만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장비빨 좀 채우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14절 15절요. 여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성령님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새 위격을 가지시지만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비 얼마 못 썼네요. 나침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읽어내듯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읽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적 차원과 영적 원리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게 되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What Return Can I Make의 저자 스카펙은 오늘 우리들에게 챕터 10의 제목 성령님이 저번 주에 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챕터 9의 지혜에 이어지는 지혜 2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신비를 성령님이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필수 기초 과정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적 진리, 지혜를 언급합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인생의 모든 것은 패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쭉 말하고 나서 11절과 12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번 주에 신 목사님께서 지혜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영적 지혜는 내가 안다고 하여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믿음이 동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말씀만으로는 그 가르침이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2000년 후에 오늘의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미래를 관통하여 오늘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황당한 지식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어진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지식도 영적 지혜가 되기 위하여는 성령님의 행동이 있으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영으로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지식한 인간이 역사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현재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가 소위 전파라고 부르는 일종의 전파로 끊임없이 우리를 폭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을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 텐 붐은 9.4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코리 텐 붐은 전후에 자신을 고발했던 간수를 용서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간수를 마주했을 때 마음속에서 증오가 끌어올랐다고 고백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게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용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 즉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셨던 그 사랑과 능력을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그 간수의 손을 잡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원수를 사랑하는 신비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만약 이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그녀는 그 간수를 끝까지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하여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식은 얼마든지 성경에서, 유튜브에서, AI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는 일식 요리사입니다. 스시바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손님들이 술을 사준다고 권합니다. 한참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시원하게 서리가 낀 맥주잔에 따라주면서 저에게 한 잔을 권합니다. 목이 마르던 차에 한 잔씩 받아 마시고 하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끊었나 싶다가도 또 마시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셨습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 때면 꼭 숨겨놓았던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도제 과정이 긴 편의 일식에서 주 6일도 일하고 쉬는 날도 반나절은 빨리 일을 배우려고 월급도 없이 또 수첩을 들고 일하러 나가곤 하였습니다. 일식 요리사는 보통
오전 10시에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에 일이 끝이 납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중간에 2시간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처음에는 서 있는 것이 쉽지 않고 초봉 2,200불을 받고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사도 얼바인으로 하고 스시일도 동시에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1년 후 2009년생 다모가 태어났고 그 위로 어린 언니들 셋이 더 있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명 주방장 곤조도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샤워하고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한 번씩 담배를 피던 저를 제 와이프가 혹시나 눈치챌까 봐 와이프가 샤워할 때 숨겨놓은 담배를 꺼내서 집 앞 코너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대씩 피곤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나는 이제부터 술과 담배는 다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하지만 끊었나 싶으면 한 3개월 정도마다 또 마시고 피우고 끊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의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너무 괴롭다고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신기하게도 술을 마시는데 그전처럼 목 넘김이 좋지 않고 시원하고 단맛까지 나는 맥주 맛이 그저 쾌쾌한 맛이 나면서 도저히 음료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담배 역시 어느 날 한 모금 연기를 들이마시는데 그전처럼 구수한 그런 맛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업용 공기, 연기 같은 이상한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술을 사준다고 하면 애플 주스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과 똑같은 잔을 하나 달라고 해서 따라 놓으면 맥주 색깔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농담을 합니다. Same color, same color. 손님과 잔까지 쳐가며 기분 좋게 애플 주스를 마십니다. 이것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이 사소한 일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증명하신 사랑을 오늘의 일상 속에서 끼쳐주신 영향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하는 저에게도 지혜이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 정리가 되고 감사와 존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적 지식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영적 지혜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삶의 보람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의 신앙을 보시고 믿음 안에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설교의 목적은 우리 IGM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스카펙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한마디로 준비된 영혼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의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꼭 거룩한 모양이나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곳 밖에서 지혜를 찾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외부의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상할 때는 내면의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혜는 그 관계의 토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핵심적인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치 지어 주시고 갈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경중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일에 모든 신경을 다 쏟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려고 우리를 조정하시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기뻐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카펙은 진정한 자유의 상태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악마의 노예가 되는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 진리, 즉 참된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완전히 확립되어 개인은 더 이상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관계의 본을 연상케 합니다. 가만 저의 예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콜링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중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지며 교실 한 귀퉁이에서 눈물 흘리며 이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차갑고 무관심한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로 저보다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는 괴롭지만 저의 지혜 없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괴롭도록 그대로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으로부터의 소망이 끊어지고 무식한 제가 지혜를 구하도록 신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다고 한 미끼를 사용하셔서라도 저를 신학교로 오도록 노심초사 저를 때론 엄한 아버지처럼, 때론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때론 지혜로운 상담자처럼, 때론 죄와 맞서는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처럼, 때론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선생님처럼 저의 바로 곁에서 제가 넘어질까 염려하고 중보하신 성령님의 심정을 이번 기회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낀 당시에는 이런 모든 영적인 측면까지 종합할 수가 없었는데 가만히 앉아 대입해보고 적용을 해보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순간이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고생이나 희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카펙이 말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물질주의, 상대주의, 자기중심주의 속에서 진리를 끊임없이 가리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기도, 즉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묵상, 즉 내면의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 준비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증가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방향은 유일하고 참된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성령님의 살아있는 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결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이 존귀한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대화하며 동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십시오. 말씀을 읽으실 때도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처럼 읽는 저에게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어려움 속에 위로해 주세요. 요청하십시오. 기쁠 때 찬양받아 주세요. 고백하십시오. 이런 삶이야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만 해도 영적 생활에는 엄청난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혹시 중독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명상과 기도로 본인의 영혼을 준비하시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 한번 매달려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과 더 친밀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IGM 성도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음도 불사하고 영원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속에서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IGM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내가 너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좌절하고 고통에 있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선택하는 선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진리요 지혜임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잃은 사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찾은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자유를 찾은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 한평생 마음껏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